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처럼의 좋은 일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댁에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유다의 아주 긴 변론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 베냐민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정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곡식을 사러 내려온 이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 땅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되어져서 곡식이 떨어져서 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이 자신들이 소위 말해서 스파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자신의 형제 시몬이 인질로 붙잡히면서 이제 다시금 곡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이 형제들을 테스트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은잔이라는 이런 어떤 주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구였던 이 은잔, 그리고 돈꾸러미, 이것이 이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서 아주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또한 야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형제들이 다시금 이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지금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지금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은 그 총리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이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아마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들이 느끼면서 이 위기를,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고민 속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 속에 정말 아무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말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의 막강 권력자는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총리.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마치 바로와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게, 그 아무도 형제들 가운데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유다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손을 들었는지 어떤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총리에게 이런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유다의 삶을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가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아주 긴 구절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19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 31절까지의 그 긴 내용이 바로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강한 권력자 앞인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형제인 요셉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유다는요, 지난날의 그 모든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삶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진작에 가정을 떠나서 혼자 방랑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한번 세상과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유다였는데 그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다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행하고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다른 형제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만큼은 이런 모든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나를 벌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족의 품에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베냐민을 다시 애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주지 못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유다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 그 고백, 그 설득,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잖아요.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제 동생 베냐민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신변의 안전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진 제가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수습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게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게 되겠다는 그 고백을 아버지 야곱이 할 정도로 유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유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주는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형제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제일 흔들리는 부분이 어디냐?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의 정신과 우리의 감정, 위기의 상황이 봉착되게 되어지고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의 정신과 감정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약화되어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의 이런 정신과 이런 감정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평화로운 시기 속에서는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 나에게 위기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과 감정이 흔들리고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있느냐, 아니면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목회자인 저에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위기 상황들이 항상 도사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소위 말해서 멘탈이라는 거예요. 멘탈.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이 생각,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멘탈이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그리고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저도 그것을 조심하고, 오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지만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내 삶 속에 놓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면의 정신과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느냐, 이게 관건이라. 유다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미 지난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내면이 굉장히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과 나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유다처럼 지난날의 그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쉽게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이 많아요. 이런 우리 내면의 정신과 감정을 우리가 잘 추스리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온전한 삶으로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서 이제 19절 말씀 가운데서 쭉 베냐민에 대한, 왜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받을 충격은 어떠할 것이며 쭉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5절, 24절, 그리고 25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유다가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런 변론을 하는 것인가.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과 함께 이 애굽에 온 자신의 형제, 막내인 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 함께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이런 자신들의 그 형제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고 돈자루가 나오게 되어질 때 자신들은 이미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속절없이 다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다 책임질 필요 없어. 그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그리고 돈이 나온 그 당사자, 그 사람만 여기다 남겨두고 너희들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남아야 되느냐? 베냐민만 남아요.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애굽 총리의 이야기. 그러면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야, 그래도 우리가 또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변론의 내용이에요.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사실 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다는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왜 아버지는 죽는가? 이런 과정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베냐민이 체포되어진 것은 베냐민 한 사람의 체포로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베냐민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것은 곧 아버지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신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 내용. 그럼 소위 말해서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과 아버지 야곱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유다라는 아들이 정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자,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거기까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일심동체인 거예요. 베냐민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구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기느냐? 아버지의 신변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이 아들을 우리는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 쑥대밭됩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 그 다음 상황도 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만약에 이제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 아들로 인해서 뭔가 책임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지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유다가 이제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2절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 담보. 결국 이 담보는 무슨 의미냐? 베냐민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 제가 확실하게 베냐민을 담보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이 유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중요한 고백인가. 다른 형제들은 이 위기 상황 속에 다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국의 총리 요셉 앞에서 아직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잖아요. 형들 앞에서 자기의 그런 정체를 밝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권력자인 거죠. 애국의 제2 권력자. 눈을 부릅뜨고 형제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은 바로와 같은 사람이고 만약에 이 형제 우리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지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이고 우리 집안은 다 쑥대밭 될 것이니 혹시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담보가 되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고백. 참 아름다운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은 이 유다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도 받았을 것이에요.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형제들의 마음을 잘 몰랐었거든요. 이들이 정말로 과거 20년 전에 아니 27년 전에 나에게 행한 이 잘못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런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인지 그걸 잘 몰랐거든. 그런데 유다의 이 고백, 유다의 이 변론, 유다의 이 마음을 듣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은 이제 형들의 마음이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을 대변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요셉은 끝까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런 상황 속으로 형제들을 몰고 왔을까? 우리가 쭉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형제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달라지지 않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복귀하게 되어질 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 사랑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이 형제들의 마음이 딱 걸리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자신들의 생각에는 눈의 가시와 같고 정말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 사라진 요셉을 놓고서 대성통곡했다. 절망 가운데 빠졌다. 매일 통곡하고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들이 사라진 그 삶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을 추스리지 못하는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놀랐을 거예요. 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한 그 형제 요셉을 이렇게도 끔찍이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아, 이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유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하면서 그 아버지, 이제는 누구에게 그것이 옮겨가게 되었느냐? 요셉이 사라진 그 공간을 베냐민이라는 막내가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막내 베냐민을 내가 인질로 잡으면, 볼모로 잡으면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과거의 자신의 어떤 처지와도 너무나도 같았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을 이렇게 인질로 볼모로 잡았을 때, 체포했을 때, 형제들이 과거 27년 전과 같이 자기들 살겠다고, 그래 우리 베냐민만 놓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러면 달라진 게 없는 것이고, 행여나 이 베냐민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유다는 이제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될 것이고, 형들과 그 27년 만에 만남을 통하여서 다시금 가정의 일원으로서 복귀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런 기로 속에서 유다의 이런 고백이, 변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다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형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유다라는 사람이 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연계되어지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유다의 그 가족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연계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티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 예수를 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너희들이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내 죽은 아들을 살려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졌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형제,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담보해서 신변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확정을 하고 애굽까지 왔고, 애굽에서 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 앞에서 혹여나 이 아들 돌려보내고 어떤 책임질이 있으면 제가 담보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또한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다 지옥에 떨어져 죽어도 다 상관없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처럼 그 베냐민을 담보로 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까지 하면 그건 좀 뭐 더할 나이가 없겠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변론, 베냐민을 위한 이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이 유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유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유다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도 죄인이었고, 유다도 방탕한 삶을 살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받은 바, 우리 주님께로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